이삭이 늙어서 눈이 어두워 잘 볼 수 없게 된 어느 날 맏아들 에서를 불렀다. 나의 아들아. 에서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삭이 말하였다. 애야 보아라, 너희 아버지가 이제는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겠구나. 그러니 이제 너는 나를 생각해서 사냥할 때 쓰는 기구들 곧 화살통과 활을 메고 들러나가서 사냥을 해다가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오너라. 내가 그것을 먹고 죽기 전에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겠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응답은 내가 기도로 응답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말씀하실까? 복 주시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왜 말씀했을까? 그것은 간단하죠. 나는 너를 복 주기를 원한다. 나는 너를 복의 근원 삼기를 원한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 받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억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뭐 주려고요? 복 주시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복 주시려고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로 응답을 하는 거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4절을 바라보면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다라고 했으니까 그거는 순종이죠. 우리는 기도로 어떻게 말씀에 대한 반응을 하는가? 그거는 순종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복받게 만들고 복받으려면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말씀하시고 우리는 여전히 기도로 응답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복을 주셨는데요. 아브라함의 그러한 그 자식 가운데 이삭이라고 하는 자식이 있게 되고, 이삭에게는 에서라고 하는 큰아들이 있게 되고, 야곱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 쌍둥이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가문의 복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이삭에게는 에서와 야곱을 하나님이 주셨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고 너의 씨가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로 내려가고 이삭의 복이 또한 자녀들에게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은 통로가 있는데 그 복이 오는 통로는 반드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으로부터 오는, 그러니까 복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복은 부모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복은 가정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의 출발, 복의 시작은 어딘가 부모입니다.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1차적으로 누구에게 복이 갈 수 있을까? 부모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복이 가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보금자리는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너무너무 소중하죠. 왜냐하면 복의 둥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면서 정말 가정이, 부모가, 자식들이 복받아야 되는데요. 복의 통로는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자자손손 천대까지 복이 흘러가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믿음으로 끝나면 안 되고 여러분의 믿음은 자손대대로 흘러가는 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복을 자손들이 받아야 그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창세기 말씀을 오늘 월상 예배 때 제가 25장을 설교를 했고 그 설교를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거든요. 그때 창세기 24장을 한번 보시죠. 창세기 24장 1절.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었다. 자,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은 뭐가 되었다고요? 노인이 되었다고요. 노인이 되었는데 그 다음 구절이 놀랍습니다. 뭐라고 나오느냐면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175세에 아브라함은 죽거든요. 성경을 보시죠. 성경을 보시죠. 창세기 25장 7절. 창세기 25장 7절. 아브라함이 누린 횟수는 모두 175해이다. 8절. 아브라함은 자기가 받은 목숨대로 다 살고 아주 늙은 나이에 기운이 다하여서 숨을 거두고 세상을 떠나 조상들이 간 길로 갔다.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요. 175살까지 살다가 죽었는데 24장 1절은 뭐라고 나와요?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뭐 주셨다고 그래요? 복을 주셨대잖아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25장 11절.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 받은 그 복은 어떤 복이냐 하면 성경을 봅니다. 26장 4절입니다. 26장 4절 읽습니다. 시작.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고 그들에게 이 땅을 다 주겠다.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씨에 덕을 입어서 뭘 받는다고요? 이삭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데 이삭이 복 받은 것은 5절. 이것은 아브라함이 나의 말에 순종하고 나의 명령과 나의 계명과 나의 율례와 나의 법도 잘 지켰기 때문에 이삭 네가 복 받은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의 흐름은 부모를 통해서 온다. 복의 흐름은 가정을 통해서 온다. 아멘. 제가 첫신앙이잖아요. 근데 제가 가장 부러운 게 내 친구들 부모들이 예수 믿는 거. 내 친구, 나를 전도한 친구 창훈이. 나는 내 친구랑 둘이 자취생활을 함께할 때 내 친구 창훈이가 나를 전도했는데 창훈이는 할머니가 집사예요. 할머니가 집사인데 그 할머니가 창훈이 자취방에 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얘는 자취를 하는데 할머니가 밥 해주고 할머니가 빨래 해주고 할머니가 모든 걸 다 해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새벽기도 하루도 안 빠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주는 할머니가 창훈이에게 있었어요. 그 창훈이가 저를 전도했는데 저는 너무 부러운 거예요. 예? 저렇게 믿음의 부모, 믿음의 할머니가 있고 교회 갔을 때 가장 부러운 거, 전 다른 거 부러운 적이 없어요. 성경책을 가슴에 끼고 내가 아는 그 장로님 부부 아들, 딸, 네 식구거든요. 꼭 그 집은 성경책을 4명이 똑같이 가슴에다가 딱 이렇게 끼고서 걸어와요. 가방에다가 성경책을 담아놓은 게 아니라 성경책을 똑같이, 폼도 똑같아요. 네 식구가 똑같이 가슴에다가 성경책을 들고 다 걸어. 어떻게 공교롭게도 종종 자주 예배당 입구에서 그분들을 제가 만났어요. 그때 저는 나도 믿음 좋은 자매를 만나서 아들, 딸 낳아가지고 예배당에 올 때는 성경책을 가방에다가 넣지 않고 저 가슴에다가 이렇게 끼고 오야 되겠다. 그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제가 결심한 거죠. 너무 부러운 거예요. 가족들이 그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드리는 모습, 또 추수감사절 이런 때는 가족들끼리 나와가지고 특별 찬양 하나님만 올리는 모습 바라보면 나는 혼자인데
너무 그게 부러운 거예요. 그때 저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었느냐면 너부터 시작해라. 저의 마음속에 그래, 너는 조상으로부터 믿음의 유산 못 받았지만 네 첫신앙 너부터 시작해서 네 자손들만큼은 너로 말미암아 복 받기를 원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참 그때부터 기도를 참 많이 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는,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손들에게 복을 주신다. 아브라함의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과 율례를 지켰던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삭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삭은 그렇게 복받을 만한 일을 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이삭이 멋진 거는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지 못했을 때 20년 동안을 변함이 없이 20년 동안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낳았단 말이죠. 자녀를 갖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삭의 멋진 모습은 변함이 없는 믿음이었죠. 예, 분명한 그냥 엎치라 덮치라 파란만장 인생을 산 것은 아니지만 변함이 없는 이 꾸준한 믿음. 믿음의 집안의 자녀들은요, 변함이 없는 것 같아. 근데 꾸준한 믿음이 있는 것 같아.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저 같은 첫신앙은 아주 똑부러지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근데 이제 믿음이 2대, 3대 내려가면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지만 이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믿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안 믿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이런 사람도 있죠. 근데 나 같은 첫신앙은 아주 그냥 팔딱팔딱 뛰죠. 따끈따끈하죠.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가정에서 복이 시작된다. 여러분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물려간다. 아멘. 아멘.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의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 누렸다. 주님께서 그에게 뭐 주셨어요? 복을 주시니까 그는 부자가 되었다. 재산이 점점 늘어서 아주 부유하게 되었다. 이삭이 복 받은 건 누구 덕이라고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덕이라고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덕으로 아브라함은 씨앗을 뿌렸고 이삭은 열매를 거두고 있었다는 거죠. 성경을 봅니다. 24절 읽습니다. 시작. 26장 24절 시작.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 준 하나님이다. 자, 하나님이 누구를 보살폈다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브라함의 순종을, 말씀에 대한 응답을 어여삐 보고 보살펴 주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나의 종 아브라함을 보아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봐서 이삭아,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오늘 여기 계신 부모님들, 이런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의 믿음을 봐서 네 자녀에게 복을 줄 거야. 아브라함만 이 소리 들을 필요가 뭐 있어요? 우리도 들어야지. 우리도 내가 너의 믿음을 봐서 네 아들, 딸, 손자, 손녀에게 복을 줄 거야. 이런 말을 여러분들도 들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저는 오늘 예물 바치는데 우리 김순인 집사님 여기 앉아 계시는데, 김순인 집사님 딸 셋인데 그 막내딸이 태권도 5단인가요? 예, 지금 초등학교 태권도 코치예요. 태권도를 가르치는데 전국 초등학교 태권도 대회 이번에 종합 우승을 했다고 그러고, 그 중에 제자 가운데 3명이 국가대표로 뽑혔다고 그러고, 대한민국 전역에 태권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무지무지 많은데 최우수 상을 받았다고 그러고, 나는 김수님 집사님의 그 믿음에 대한 자세와 태도를 볼 때 정말로 그럴만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정말 멋진 우리 막내딸, 정말 참 감사하다. 이게 쉬운 게 아닌데 어떻게 한 학교에서 한 선생님 밑에 제자 가운데 3명이나 국가대표가 될 수가 있을까? 이게 쉬운 거 아니거든요. 한 명도 어려운데, 난 여러분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넘치는 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27장 1절입니다.
27장 1절 이삭이 늙었어요. 아브라함도 늙었죠? 아브라함 노인 되었죠. 그러면 아까 찾았던 24장 1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서 노인이 되었는데 그 다음 뭐라고 나왔어요? 주님이 아브라함이 행하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에게 뭐 줬다고 그랬어요? 복 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삭도 이렇게 나왔어야 돼요. 이삭이 나이 많아 늙었지만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처럼 이삭도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쫓아다니면서 복을 주셨더라 라고 써져 있어야 되죠. 근데 다르죠? 어떻게 달라요? 24장 1절 이삭이 늙어서 눈이 어두워서 잘 볼 수 없게 된 어느 날이었어요. 이게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의 차이예요. 자, 이삭은 나이가 들수록 이삭은 지금 나이가 들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삭은 변화가 돼야 되거든요. 변화가. 근데 변화가 되지 않고 이삭이 믿음이 변질이 되는 거예요. 변질.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믿음으로 변화가 돼야 되거든요. 나이 먹을수록 변화가 돼야 되거든요. 나이 먹을수록 변화가 돼야 돼요. 근데 나이 먹을수록 자꾸 변질이 돼요. 젊었을 때는 믿음이 좋았던 것 같은데 나이 들수록 믿음이 안 좋아요. 젊었을 땐 충성한 것 같은데 나이 먹을수록 충성하지를 않아요. 젊었을 때는 긍정적인 것 같았는데 나이 먹을수록 부정적인 사람이 돼버렸어요. 자, 이게 지금 이삭에게 나타납니다. 이삭과 아브라함의 차이는 뭐냐면 아브라함은 나이 많아 늙었을 때 하나님이 그가 가는 곳곳마다 복을 주셨다는 건데 이삭은 나이가 많아 늙었을 때 눈이 어두워 잘 볼 수 없게 된 어느 날. 이게 이삭의 표현이에요. 눈이 어두워 잘 볼 수 없게 된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영적 무지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 가운데 있었고 영적으로 지금 눈이 먼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삭의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는 젊었을 때나 나이 들수록 변화가 돼야 축복이 되는 것인데 그렇게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던 이삭이 영적으로 무지가 영적으로 눈이 멀어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삭에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영적으로 무지가 되고 영적으로 눈이 먼 가운데는 그의 마음속에 변질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못 살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변질이 되었기 때문에 이때는 자기 생각으로 살아요. 이때는 자기의 뜻 가지고 산다고요. 뜻 가지고. 그러니까 내 생각을 가지고 내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사람은요, 나이가 먹을수록 어른이 돼야 되거든요. 변화가 이루어지는 사람은 나이가 먹을수록 어른이 됩니다. 그러나 변질이 되는 사람들은 나이가 먹을수록 애가 됩니다. 애가. 그래서 사람이요, 나이가 많다고 늙은이가 되는 게 아니고요. 나이가 많아도 변화가 되는 사람들은 날마다 청춘으로 살아요. 젊은이로 살아요. 근데 나이가 많다고 늙은이가 아니에요. 노인이 아니에요. 요즘에 애늙은이가 많아요. 따라합니다. 애늙은이가 많다. 누가 많다고요? 애늙은이가 많다고요. 애늙은이가. 나이는 젊은데 늙은이로 살아요. 여러분, 아이의 특징은 나중심으로 산다고요. 아이의 특징은 내가 왕이라고요. 아이의 특징은 나만 배부르면 되는 겁니다. 아이의 특징은 모든 것을 가지면 자기 입으로만 들어갑니다. 남의 입에 넣어주질 않아요. 내 입으로만 들어. 그게 아기의 특징이에요. 여전히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런데 애늙은이는 나이가 먹어서 변화가 되지 않고 변질이 되어지면 애늙은이는 자기중심적으로
사람이 바뀌게 됩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나이가 많아가지고 눈이 어두웠습니다. 그때 2절에 이삭이 말합니다. 얘야 보아라, 너의 아버지가 이제는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이때가 137세거든요 이삭이 몇 세라고요? 137세예요 이삭이 몇 살에 죽었는데요? 여러분 여기 잠깐 접어두시고 35장 갑니다. 창세기 35장. 이삭이 몇 살에 죽었는데요? 28절입니다 28절 읽습니다. 시작. 이삭의 나이는 180살이었다 180살에 죽었어요. 그 다음 구절. 이삭은 늙고 나이가 들어서 목숨이 다하자 죽었다. 몇 살에 죽었다고요? 180살에 죽었다고요. 그러면 43년을 더 살았잖아요. 몇 년을 더 살았어요? 27장 1절보다 43년을 더 살았어요. 그러면 아직 이삭은 젊음이라고요. 이 당시에는. 그죠? 180살에 죽었으니까 137살은 아직 젊음이에요. 젊음. 청장년이라고. 청장년. 젊음이에요. 젊음. 네. 그냥 장년이라고요. 장년. 그런데 이삭은 자기 입으로 나는 늙었다, 나는 이제 늙었다 이거예요. 1절에도 이삭이 늙어서, 2절에도 이제는 늙어서, 2절의 말이 부정적이죠. 언제 죽을지 모르겠구나. 자, 생명은 주님의 손에 있는 거죠. 내가 살고 죽는 건 누구 손에 있어요? 주님 손에 있는 거죠. 아직도 젊음이 있고 아직도 힘이 있는데 나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몰라. 이것만 딱 보면 이삭이가 병 들어가가지고 막 죽으려고 하는 모습으로 연상이 되죠. 네? 이것만 딱 보면. 그런데 아니잖아요. 180살에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스스로 자기가 늙었다는 거죠. 이삭은 스스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아무 일도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내가 늙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 일도 못합니다. 나이가 많아도 갈렙이 85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어떻게 갈렙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 그는 늙은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40대 때나 지금이나 내 힘은 여전하다. 똑같다. 나는 젊었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기 때문에 나는 늙은이가 아니고 나는 젊은이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이게 얼마나 멋진 거예요. 이 갈렙과 같은 사람을 주님이 찾고 있는데 여전히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삭처럼 나 늙었어. 나 그거 시키지 말아요. 나 이제 늙어가지고 힘 빠져가지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 사람은 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이가 많아도 할렐루야! 하나님 힘주시면 하죠! 이런 사람들은 늙었으나 젊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 늙었다 그런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다 거기서 거기 도찐 개찐이에요.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옆 사람 인사합니다. 애늙은이 되지 맙시다. 뭐 되지 말자고요? 애늙은이 되지 말자고. 애늙은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힘이 있으면 그 사람은 젊은이라고요.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 입으로 나 스스로 나 늙어서 나 힘 빠져가지고 그런 말은 스스로 할 필요가 없다고요. 아셨죠? 오늘 2부 예배 드리신 분들은 절대 그런 말 하지 말고 날마다 따라합니다. 28 청춘이다. 누가 이제 여러분들 물어보면 그냥 18살이라고 해요. 18살. 나 28 청춘 18살이다. 죄송하지만 연세가 나 18살 조금 넘었습니다. 이러면 됩니다. 18살은 거짓말이고 18살 조금 넘었습니다. 네, 그러면 됩니다. 알았죠? 물어볼게요. 죄송하지만 연세가 몇 세세요? 그렇죠. 18살 조금 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삭의 문제는 나이가 늙어 눈이 어두워 보지 못했던 어느 날. 이게 이삭의 쓸쓸함입니다.
이삭의 쓸쓸함. 이삭의 그런 쓸쓸함 가운데 말이에요. 언어가 부정적이고 언어가 자기중심적으로 되니까 이렇게 이제 다 바뀌는 거죠. 3절에 그러니 이제 너는 나를 생각해서. 자, 이삭이 이제 누구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뭐라 그래야 돼요? 너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삭의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쏙 들어가고 나를 생각해서. 아니 이삭이 에서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을 생각해야지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없고 나를 생각해서 그 다음 구절 4절 내가 나저나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오느라 내가 그것을 먹고 죽기 전에 너에게 마음껏 내가 축복하겠다. 원어 성경은요 내가가 더 나옵니다. 내가가 더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절 4절에 나, 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서 이런 단어가 4번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원어는 더 많이 나와요. 그만큼 뭐예요? 내가, 나에게 집중되어 있다고요. 어린아이 특징은 나, 애늙은이 특징은 나에게 관심이 있다고요. 집중되어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이 들수록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단어를 많이 쓰셔야 돼요. 나는 힘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힘 주시면 됩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나는 미련할지라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됩니다. 그래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에는 따릅니다. 은퇴는 없다. 하나님의 일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에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죽을 때까지 충성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 죽는 그 순간까지 충성하다가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 나를 위해서 별미를 만들어라. 그러면 내가 그 별미를 받아먹고 너에게 마음껏 내가 축복을 하겠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을 부인되는 5절 이후는 제가 안 읽겠지만 내가 다 읽어오라 그랬죠. 오늘 새벽에 5절 이후를 바라보면 그 이삭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누가 들었느냐면 부인되는 리브가가 들었다고요. 리브가가. 근데 리브가가 듣자마자 야곱을 불러요. 야곱아, 너 저기 가서 염소 2마리를 잡아라. 염소 2마리를 잡아가지고 그 염소를 가지고 오면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주면 아버지에게 가지고 가서 별미를 대접해드리고 아버지로부터 너 축복을 받거라 라고 리브가가 야곱에게 말을 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에서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면 에서는 들사람이었다. 들사람. 에서는 밥만 먹으면 들에서만 살아 사냥을 좋아하니까 아버지가 볼 때 에서는 남자답고 건강해 보이고 사냥에 오는 거 솔솔 먹는 재미가 있어가지고 에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으로서 가정적인 사람으로서 이 야곱은 들사람이 아니고 집사람이었다고요. 집사람. 그러니까 집에서 꼼꼼하게 엄마를 잘 도와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엄마를 잘 도와준 이 야곱을 엄마는 사랑하고 사냥해 가지고 와가지고 고기를 먹게끔 하는 에서를 아버지 이삭은 사랑을 했다는 거죠. 근데 리브가가 그 말을 듣자마자 야, 너 다른 거로 잡으면 안 된다. 너 별미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로 별미를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구약에
하나님께 드릴 별미의 제물을 네 종류로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하나님 앞에 제물 바칠 때는 소로 바쳐라, 양으로 바쳐라, 염소로 바쳐라, 비둘기로 바쳐라.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별미라고요. 그러니까 별미는 들짐승으로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에서가 잡아다 준 그 들짐승에 맞들렸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들짐승에 그 맞들려서 그걸 먹고 내가 별미를 먹고 별미의 축복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리브가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리브가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하나님이 받을 만한 그 별미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로 해야 된다 해서 염소를 2마리를 잡아가지고 가지고 오면 내가 별미를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해서 리브가가 야곱이 잡아온 염소를 잡아가지고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복을 받는단 말입니다. 성경을 보죠. 16절, 27장 16절. 리브가는 염소 새끼 가죽을 야곱의 매끈한 손과 목덜미에 둘러주고,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자기 혼자의 모습 가지고는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했어요? 염소 새끼 가죽을 야곱의 매끈한 손과 목덜미에 그걸 둘러주고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받기 위해서 갔다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부터 성경을 바라보면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이파리를 엮어서 하체를 가리고 그랬을 때에 뜨거운 땡빛에 빛나 금방 떨어지니, 하나님은 짐승을 잡아 그 가죽옷을 가지고 하체를 가리도록 가죽옷을 해 입혔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데 내가 죽을 걸 대신 죽은 게 소양, 염소, 비둘기가 죽었고, 신약은 예수가 죽었습니다. 예수의 그 피가, 여러분, 히브리서, 여기 잠깐 접어두시고 히브리서를 한번 잠깐 보실까요?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12절. 단 한 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13절. 염소나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뿌려서 그 육체가 깨끗하여져서 그들이 거룩하게 되거든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그러니까요, 구약의 제물은 소, 염소, 비둘기, 양이 제물이었다면 신약의 제물은 예수가 제물이었고, 예수가 죽은 이후에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내 몸뚱아리가 제물이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약에는 사람들의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짐승이 죽었다면 신약에는 예수가 죽었죠.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염소의 가죽을 입혔다, 그 말은 자기 혼자는 복이 안 드니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의 피공로 의지에서 우리는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적 노력 가지고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나는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별미를, 정상적인 재료를 가지고 별미를 준비해야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들짐승을 가지고 별미를 준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 이삭에게는 필요할지 몰라도 복을 주는 분은 이삭이 아니고 이삭을 통해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별미의 축복을 받으려면 별미의 재료가 구별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이 정한 이러한 짐승을 통해서 복이 온다. 오늘날 별미 중에 별미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의 피가 저와 여러분들을 복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시는 그 예수의 피, 이 피의 능력이
우리라고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심이 이삭이 받았고, 이삭이 그 받은 그 복을 지금 에서에게 주려고 했는데, 에서는 복을 받지를 못하고 야곱이 복을 받았다는 거죠. 야곱이 복을 받았는데 들짐승을 준비한 에서는 복을 받지를 못하고 염소를 준비한 리브가를 통해서 야곱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새벽에 설교했던 것처럼 에서라고 하는 사람은 겉모양으로 받을 때는 복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왜 복을 받지를 못했을까? 그거는 하나님이 이 장자에게 주신 이 장자권에 대한 이 소홀함이 있었고, 이 장자권을 팥죽한 그릇에 야곱이 샀죠. 에서는 팔았죠. 그 결과 이 장자권을 이미 창세기 25장에서 에서에서 야곱으로 장자권이 넘어갔다고요. 장자권 넘어갔어요. 천국은 누가 차지한다 그랬어요? 침노하는 자가 차지한다 그랬어요. 야곱은 자기에게 장자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것처럼 야곱은 이 장자권에 대한 사모함, 열정이 있는 반면 에서는 장자권이 뭐가 나한테 필요하다고, 나는 지금 당장 배가 고프니 팥죽 한 그릇 먹고 마시는 게 나한테 중요하지, 먹는 것, 마시는 것, 내가 슬슬 기회 받아 여행 다니는 것, 이거에만 관심이 있었다고요. 성경을 볼까요? 창세기 25장 마지막 절, 창세기 25장 마지막 절, 야곱이 빵과 팥죽 얼마를 에서에게 주니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나갔다. 먹고 마시고 힘을 얻으니 또 일어나서 나갔다. 들짐승을 잡으러 갔던지 계곡에 발 담그러 갔던지 어디 가서 낮잠 자러 갔던지 나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 에서는 이와 같이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 이 에서의 문제입니다. 에서는 하늘의 복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장자권의 축복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오늘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땅의 복에만 관심을 갖고 땅의 복만 중요하지 하늘의 복을 관심 갖지 않아요. 장자권의 복을 소홀히 여깁니다. 그러니까 장자권의 복은 누구에게? 사모하는 열정이 있는 야곱에게 가는 거죠. 야곱에게 가는 거예요. 사모하는 열정이 있는 사람, 5달란트 남긴 사람, 2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복은 더 가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 이걸 빼앗아 가지고 5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주어라.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복은요, 받는 사람은 더 받게끔 되어 있고요, 못 받는 사람은 더 못 받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차이가 어디냐? 태도입니다. 자세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마태복음 25장에 이 1달란트, 이거 차이가 뭘까? 자세와 태도입니다. 자세와 태도. 그러니까 우리 딱 둘로 나누어지죠.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딱 나눠져요. 이왕이면 저와 여러분들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려면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한, 장자권의 복에 대한 자세와 태도가 내 인생의 운명을 바꿉니다. 이 별미의 축복을 이삭이 준비해서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이렇게 받습니다. 성경을 보죠. 27장 27절입니다. 27장 27절. 야곱이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이삭이 야곱의 옷에서 나는 냄새를 맡고 그에게 복을 빌었다. 나는 아들에게서 나는 냄새는 주님께 복받은 밭의 냄새로구나.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슬을 내려주시고 땅을 기름지게 하시고 곡식과 세포도주가 너에게 넉넉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 민족이 너를 섬기고 백성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는 너의 친척들을 다스리고 너의 어머니와 자손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마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마다 복을 받을 것이다. 이거 창세기 12장 1, 2, 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죠. 이 복을 이삭이 알고 있다가 그 복을 그대로 지금 에서에게 복 준다고 하는 것이 지금 야곱에게 그렇게 복을 주는 것입니다. 자, 30절에 보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마치고 난 다음에 사냥해가지고 에서가 돌아왔어요. 31절에 보니까
에서가 들짐승을 잡았고 왔을 때 별미를 엄마가 만들었어요? 본인이 만들었어요? 예? 별미를 엄마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에서가 만들었단 말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내가 사냥도 해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또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아버지한테도 가지고 가. 그러니까 에서는 지금 자기가 사냥도 하고 자기가 별미도 만들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복을 못 받죠. 막 복 달라고 그냥 끝까지 우겨대니까 39절에 내가 지금 복을 다 빌어줬는데 너한테 복 줄 게 없다. 복 줄 게 없다. 남은 복이 없다. 남은 복이 없다. 그래서 하도 막 복 달라고 막 울부짖고 큰 소리 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39절에 내가 살 곳은 땅이 기름지지 않고 하늘에서 이슬도 내리지 않는 곳이다. 이거 복 아니잖아요. 그렇게만 복 달라고 울부짖으니까 이삭이 에서에게 너는 칼을 의지하고 살 것이면 너의 아우를 섬길 것이다. 이거 복 아니잖아. 이미 복은 지금 야곱에게 다 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애써 힘을 기르면 너는 그가 내 목에 씌운 멍에를 부술 것이다. 에서는 아버지에게서 받을 축복을 야곱에게 빼앗긴 것 때문에 야곱에게 원한이 깊어져 갔다. 그는 혼자서 아버지를 곡할 날이 머지 않았으니 이때가 되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이것이 에서의 모습입니다. 에서는요,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죠. 아버지 죽기만 해봐라. 내가 아버지 있을 때는 못 되겠고 아버지 죽으면 나는 야곱을 죽인다. 이게 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복을 빼앗긴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에서가 믿음이 있었다라면 하나님 앞에 땅을 치고 무릎을 치고 가슴을 치면서 내가 장자권 소홀히 여긴 것에 대한 결과로 복을 빼앗겼기 때문에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복을 가로챘다라고 느껴지는 야곱을 빨리 아버지 죽기를 이게 부르자가 됐죠. 갑자기 부르자가 됐고 그 다음에 형제를 죽이겠다라는 이미 마음의 살인이 저질러진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정말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데요, 복이 없는 사람은 말씀을 들은 것 때문에 더 마음이 굳어져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은 것 때문에 회개가 되는데 현대판 에서와 같은 사람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 때문에 굳어지고 마음에 독이 생기고 마음의 살인죄를 저지르는 거죠. 원수 맺는 거 풀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끝까지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큰일 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에서는요 벌써 이미 살인자가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러한 그 에서와 야곱에 대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뭐죠?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죠. 말라기 1장을 보세요. 말라기 1장에 창세기에 나와 있는 에서와 야곱을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절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 주가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묻는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더냐? 나 주가 말한다. 그런데도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게 창세기의 에서와 야곱에 대한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했고 야곱을 뭐 했다고요?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그걸 뭐라고 말할까?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할까? 로마서 9장을 보죠. 로마서 9장 10절 그뿐만 아니라 리브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에게 쌍둥이 아들을 수태하였는데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이라는 원리를 따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있게 하시려고 또 이러한 일이 사람의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분께 달려있음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리브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자, 말라기 1장에 있는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13절에 인용을 하죠. 말라기의 말씀을 인용을 하죠. 그래가지고 하는 얘기가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은 뭐 했다? 야곱은 사랑했다. 이왕이면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에게 정말 별미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별미 신앙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에 따라서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미는 말씀에 근거한 나의 신앙 고백이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별미를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 신앙을 고백할 때 주님이 그걸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사람들이요, 마구잡이로 예수를 믿어요. 내 마음 가는 대로, 생각대로, 내 뜻대로, 그냥 경험대로 예수를 믿어요. 아니라니까요. 마구잡이 들짐승을 가지고 별미를 준비해가지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아무리 에서가 싱싱한 거, 건강한 거, 젊은 거 잡아가지고 맛있게 별미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이삭은 에서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별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정한 말씀의 법 테두리 안에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가운데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이 과학보다 더 검증되어져 있는 정확한 이 말씀의 법 아래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 고백이 날마다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예수는 누구냐? 주님이시다. 하나님은 누구냐? 주님이시다. 성령님은 누구냐? 주님이시다. 정확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에서와 같은 사람은 내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다. 그러면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시종일관 예수가,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왕이시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내 인생을 다스리신다.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별미신앙이 돼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신앙 고백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거를 보시고 들으시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별미신앙으로 별미의 축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우리 양손을 번쩍 들고 합심을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마음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신 주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으며 별미신앙으로 별미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고 이왕이면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별미신앙 별미의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각 사람에게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요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왕이시요 성령님은 내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믿음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기를 원하오며 별미신앙으로 별미의 축복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의 피곤로 의지하여 우리가 구원받았고 영생 얻어 싸우니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하신 예수님만 보일 수 있길 원하며 하나님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다 얹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하신 주님만 보이길 원하오며 예수가 내 인생의 왕 되고 주인 되길 원하지만 여전히 에서와 같은 신자들은 내가 왕 되고 내가 주인 되어
내 노력의 힘과 능력 가지고 이 땅을 살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그런다고 결국은 복을 받을 수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염소 털가죽을 의지하지 않고는 복을 받을 수 없었던 야곱처럼 우리는 예수의 피공로 의지하지 않고는 복을 받을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자녀가 되었고 죄 사함 받았음에 날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정확한 신앙 고백 속에 우리의 별미를 준비하여 별미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별미 신앙으로 별미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준비된 별미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야곱의 축복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박수하며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너는 너를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과 축복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다시 별미신앙으로 별미의 복을 받읍시다. 시작. 별미신앙으로 별미의 복을 받읍시다. 영상으로 보신 사랑하는 성청 가족들도 별미신앙으로 별미의 복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내주하심이 오늘 별미신앙 별미의 복 받기를 원하는 저들 머리 위에 이후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